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22절로 34절 오늘 21장 끝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1장 22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 왕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보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너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예. 봄은 누구나 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봄은 왜 좋을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봄은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새싹이 돋고 가지가 피어나고 풀잎이 피어나고 봄은 어떤 계절보다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생명의 에너지가 막 이 대지에 움직이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물론 삶은 어렵죠. 요새 뉴스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생활의 현장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실업 이야기, 취업 이야기 또 여러 사회 얘기, 폭행 얘기가 우리를 굉장히 어둡게 하고 한국에 대한 이 전망이 점점 어렵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와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와 기운이 이 시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봄이 좋은 것은요, 아름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왕 살 거면 아름답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고난이 있어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운 분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눈물 겹도록 힘든데 버거운데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하나 이겨나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는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힘들지만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봄의 에너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큰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전에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를 팔았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다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줬더니 그 아비멜렉 왕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구나.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득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의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제가 주보에 늘 이렇게 메시지 요약하는 거 여기 적어 있는데 아시죠?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제 이론이 아니고 제 강의가 아니라 이거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해석하면 이런 거죠. 아비멜렉은 세상 왕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또 닦아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좋은데 이거는 상황이 바뀌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계산적이죠. 똑똑해요. 이득이 없으면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부럽고 교회 안에 뭐가 자기들이 갖지 않은 뭔가가 있고 뭔가 교회에 나오면 도움이 될 듯 싶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영적 질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 저기 뭔가가 있구나.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라 왕이 찾아왔어요. 왕이. 여러분 왕은 아무나 합니까? 왕은요 그 시대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판단력이 있고 아무나 왕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 제일 뛰어나고 탁월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기도 어려운 사회에 탁월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줄까도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역전이 된 상황이란 거죠. 왜일까요? 도움이 필요해서이겠죠. 계산을 한 거예요. 이득이 되겠구나. 기술이 없으면 기술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마련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지식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받죠. 약이 필요하면 치료에 관한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게 맞죠. 뭔가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현자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나이가 많으신데 슈퍼에서 장을 보시다가 이 운전 미숙자가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날벼락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장기 입원해 계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환자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낫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저희가 기도하는 걸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안 다니는데 목사님 기도 소리만 듣고 보니까 그분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꾸 말을 걸어요 보니까 자기도 기도해 달라는 것 같아요. 눈치가. 근데 요청은 못하고 미안하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뇌졸중 때문에 입원하셨대요. 근데 뇌졸중이 2번 왔대요. 아주 종갓집 만면으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다가 이게 뇌졸중이 와서 2번 쓰러져 실려왔는데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요새 전혀 안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친 거다. 너 지금 혼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교회를 다녀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뇌졸중이 온 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래서 딱 어깨를 감싸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나이 많으신 할머님인데. 근데 가만히 계시더라고. 제 기도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서부터 이분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중반에서부터는 9절마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 첫 아멘을 듣는 순간 제 이 등이 그냥 이렇게 전율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분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건강해 보여야, 그렇죠? 더 행복해 보여야, 같은 고통을 겪지만 뭔가 우리와 다른 모습이 보여야, 뭔가 더 신령해 보여야. 신령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도움을 원해. 왜냐? 세상도 아프니까. 세상이 굉장히 힘들죠. 세상이 병들었어요. 정말 고통의 소리가 진동해요.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죠. 내 병을 고쳐줄, 내 고통을 덜어줄 도움을 막 찾아다녀요. 그냥 병원이 아니라 좋은 병원이죠. 그냥 의사가 아니라 좋은 의사예요. 그냥 좋은 의사뿐만 아니라 좋은 간호사도 만나야 되죠. 지난주에 육근태 집사님도 신방 갔어요. 이 온몸이 이 피부랑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거의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죽는다고. 1년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4개월 만에 거의 다 나으셨어요. 이 의사들도 너무 놀라서 당신 이거 기적이다. 갔더니 전에 신방 갈 때는 거의 정말 돌아가실 뻔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본인이 기적이라고 앞으로 교회 잘 나오겠다고 저랑 약속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신약, 새로 개발된 약을 이렇게 주사했더니 낫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은인이 그 약을 준 의사가. 좋은 약, 그렇죠? 우리가 좋은 거를 찾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를 좀 와서 도와줘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라는 마음이 가난해진 분들의 외침과 고통의 비명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 기꺼이 가서 마음껏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분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도 왕이, 권력자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멋진 고백을 했죠.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멋진 고백을 여러분들이 매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 안에는요, 좋으면서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말.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 세상의 권력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봤는데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자세히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왔겠죠. 그분들이 예리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이거를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 하나님과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성경대로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예수님을 잘 믿는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있다가 가까우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더 바르게 평가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이 좋은 티를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잘해요. 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평가자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에게 다 들키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신방 갈 때 조심하세요. 옆집 아줌마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신방 가면서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교회 다닌다는데, 저분이 집사님이라는데, 목양교회라는데, 저분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 우리가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전문성을 갖는 것.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해요. 힘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힘의 자리에, 그 능력의 자리에, 그 전문가의 자리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서 힘을 쓰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힘 있는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힘을 가진 권세자 옆에 가면 그 힘을 쓸 수 있어요. 제일 힘이 세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가장 탁월하신 지혜자 중에 지혜자 하나님 옆에 가면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이 이 힘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을 쌓아가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힘을 쓰는 게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옆에 가는 거 쉬웁니까? 여러분, 믿음이 쉬우세요? 믿음은 쉽지 않아요. 원래 믿음은 이론상 쉬워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쉬운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요, 계속 비워야 돼요. 계속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죠.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제가 보니까 쌓고 올라가고 가지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더 힘듭니다. 같이 힘들다고요. 같이 힘들다면 효율을 따지면 되죠. 효율.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노력해서 쌓는 그 실력,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 결과, 여러분, 결과는 뭐가 좋을까요? 이건 대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쓰는 게 훨씬 결과가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오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힘이 나오지만, 우리의 가능성이 나가지만, 때론 그것도 세상을 놀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비교가 안 돼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 사명이에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삶을 살게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를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멘.
이 아비멜렉이 뭘 부탁하냐면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해줄 테니 너도 나에게 잘해주라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잘해줄 테니까 너가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너의 하나님께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을 좀 잘 살게 해줘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뭘 연결해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중개자죠. 중매자. 저와 여러분이 중매를 잘해야 돼요. 중매자는요, 두 군데 발을 다 뻗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세상하고도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둔의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에 숨어서 사람들 다 버리고 혼자 명상하면서 자기가 해탈하겠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세상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타락의 현장에 발을 딛고 하나님을 중개해 주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죠. 근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 발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독이 우리에게 올라와요. 교회가 오염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발을 뻗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위험하죠, 사실은. 위험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수, 이 맑은 은혜가 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썩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급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갈수록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그랄 왕을 야단쳐요.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보면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기세등등한 권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 왕을 야단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역할은 세상의 복을 빚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야단쳐야 돼요. 잘못을 책망해야 돼요. 죄는 죄라고, 죄를 버려야 된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야단쳐야 돼요. 물론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죄를 가려줘야 하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어떤 죄는 덮어줘야 됩니다. 드러내면 안 돼요. 조용히 처리해야 되죠. 감싸 안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알지만. 그러나 어떤 죄는 지적해서 잘라내야 돼요. 이것을 잘하는 게 분별입니다. 어떤 죄를 품어야 되는가? 어떤 죄를 용서해야 되는가? 어떤 죄를 끊어내야 되는가? 때를 따라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덮어줘야 되는데 막 지적해요. 고발하고 막 들춰내고 책망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비겁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물쭈물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부탁했죠. 너가 하나님께 우리를 복을 주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아비멜렉이 복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끊어져야 되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죄를 책망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약속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글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책망했는데 세상이 순종했어요.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화를 내고 발끈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니까 세상이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우물 언약, 브엘세바 우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빼앗긴 우물, 재산권을 강탈당한 아브라함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언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권도 보호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아브라함이 찬양을 하고 예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결론은 예배예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브라함이요 갈대우를 떠나서 지금 방랑자로 사는데 자기가 어느새 왕을 야단치고 왕을 축복하고 기도를 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챙겨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입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새 약속했던 그 땅에서 터전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왕이 보증해주는 토지를 확보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한 약속을 하나하나 놀랍게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이 하나님 이거 봐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네. 야, 이 재밌다. 야, 감사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엘 올람. 엘 올람. 엘이 하나님이고 올람이 영원이란 뜻입니다. 그 응답,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걸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의 개념이 이해되세요? 이해 잘 안 되죠, 사실은. 이 땅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영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엄청난 새로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다른 신비한 세계가 영원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이루는 거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이 영원한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찬양하죠.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굳세 믿음으로 다음 주 22장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퍼져나가세요.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성장할 때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이 자랄 때 자랍니다. 여러분 요새 믿음이 쭉쭉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에 가장 힘을 많이 가진 자가 아무 권력도 없는 선지자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을 끊어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보전해 주시고 땅을 확보해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나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 그 땅을 축복하며 악을 제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